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신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묵상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함께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엘리야, 모세와 함께 성령의 대화를 나누셨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가 너무나 황홀해서 이 변화산에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소망했지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변화산이 아니라 갈보리 산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바로 그 음성,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려가자, 변화산에서 내려가자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자주 넘어지고 물에도 자주 넘어집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9명의 제자는 변화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지요. 아무래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 때문에 아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 역시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예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치는 그런 예수님이 10개의 능력이 있다면 제자들은 그래도 한두 가지의 영역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는 이 아들을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당신의 선생인 예수가 병든 자를, 귀신 자,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제자들이 실패했구나. 아, 제자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구나. 아, 이거 예수님에게 혼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요, 남아있는 제자들의 단순한 치유의 실패의 결과는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아직 그 사명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야, 이리 모여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잖아. 이런 종류의 귀신이 들어오면 이렇게 내쫓아야 되고, 저런 종류의 연약함과 귀신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쫓아내야 된다고 내가 직접 보여주고, 이런 공부시키고 실습도 시키고 다 했는데 어찌 쫓아내지 못하냐? 라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죠.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래, 믿음을 키우면 되겠구나. 굉장히 믿음을 좀 크게, 왜냐하면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커지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얼마큼 큰 믿음이면 되는 겁니까? 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그 의미가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님에게 부여받았죠.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은 경험했었던 때는 있었을지 몰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의존하는 그 마음은 잃어버렸던 제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자들은 이전에 성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우리가 해봤잖아. 아니,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봤을 때, 야, 이 아이에 들어간 귀신보다 훨씬 더 컸던 귀신도 우리가 쫓아낸 적이 있잖아. 아, 이 정도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기술이 아니죠. 믿음은 의존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믿음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상태란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가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예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 상태가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거 아닐까요? 자, 이때 예수님이, 자, 그렇다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렇다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못 고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양이 적다는 뜻이 아닌 건 이제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아, 믿음이 작아도 괜찮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은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는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과 토요 새벽 예배 때 그 겨자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겨자씨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씨 중에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겨자씨는 생명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성질의 문제, 퀄리티의 문제, 본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작지만 그 작은 겨자씨가 흙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생명력이 자라나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상황을 계산하고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형성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야, 이게 가능할까?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라고 하는 가능성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붙드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산이 뭡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나가면서 여기 산이 있네? 요 산 저 바닷속으로 빠져라. 이 산 옆으로 옮겨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을 옮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중부 지역이 일리노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이 없어요. 아니,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 가지고 이 믿음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산을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 주구장창 달려도 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산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이 산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질의 산이 옮겨지고 걱정과 두려움의 산이 옮겨지고 우리가 말 못할 아픔과 그러한 갈등의 산들, 그러한 막힘, 장애물, 불가능,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없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산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관계의 갈등, 영적인 침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산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나에게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익숙함의 깊이만큼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요? 혹시 신앙의 익숙함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정비례로 가야 되는데 혹시 반비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익숙합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옆에다 툭 치면 그냥 기도가 줄줄줄줄 나올 만큼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습관들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봉사도 하지요. 그런데 혹시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어느 순간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 믿음은 오히려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믿음으로 자리바꿈을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되어버리지 못한 변질된 큰 믿음은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말씀은 읽지만 기대는 없어지고, 기도는 하지만 그만큼 간절함은 사라지고, 사역은 하고 늘어나는 사역 속에 지치기는 하지만 오히려 주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상태로 혹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겨자씨 믿음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에요. 더 큰 믿음이 아닙니다. 더 깊은, 더 견고한 주님으로부터의 의존, 주님을 향한 의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현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믿음을 보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붙들면 두려움이 자라고 하나님을 붙들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겨자씨 믿음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라면 나무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처음부터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순종, 작은 기도, 작은 결단, 작은 용서. 하나님은요, 큰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에게,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니? 그리고 동시에 또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네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정죄함이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초대하시는 겁니까? 내게 다시 뿌리 내려. 내가 없으면 안 됨을 고백해. 내가 네 인생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인정해. 내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 나를 더 의존하고 내가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I am nothing을 다시 한번 고백해. 내게 다시 뿌리 내려봐. 나를 다시 의지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란 크지 않아도 좋지만 진짜여야 되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뿌리 내린 믿음이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산과 같은 장애와 불안함과 그 모든 갈등과 힘듦이 옮겨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의 산이 먼저 옮겨지면 변하지 않는 환경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견고해져 하나님께 더 의존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불가능과 장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바뀌지 않는 환경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를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겨자씨 한 알, 그 한 알의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이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축복, 그 은혜 함께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해 낭망하고 예수님에게 핀잔 듣는 것처럼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겨자씨 한 알의 생명력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뿌리 내린 그 생명력의 열매를 맺는 믿음, 이 겨자씨 한 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집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의 삶, 절망의 삶, 갈등의 삶, 물질의 산들이 옮겨집니다. 그러면 이미 내 마음을 주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역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